미가서 7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옵시다. 미가서 7장 우리 1절, 2절,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둔 때와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 같이 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도다.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모하였노라.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 마지막 장이 옵시다. 7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 내용이 옵시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여러 이 소선지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렇게 선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애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었어요. 결과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주님은 섬기기를 원치 않으면서 우상 숭배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일은 부지런해요. 다른 일은 빠짐이 없어요. 다른 일은 다 해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 그냥 힘들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해.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주님 섬기는 것은 그냥 힘들어요. 별로 원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들은 더 열심히 섬겼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기가 막히죠. 이방신에게 헌물로 드리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 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 밑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숨 내놓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기 생각이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어느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했지만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모든 게 주님의 자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해서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실 때 완전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그 부분적인 회복이에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도 사실 지금 가자.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원래. 근데
아랍 사람들도 원치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하고 나라를 빼앗긴 그 틈에 거 가서 모아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와 이거 독립하자마자 이집트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못 본다 이거죠. 이 땅을 잃고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돌아오냐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모으신다고 그러는데 근 3000년이 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랬거든요. 근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성경학자들은 샤킹했죠. 좋은 샤킹.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악에 대해서 한탄한 애곡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막 하나님을 배신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도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미가가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회복은 이미 됐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사회적 부패에 대한 선지자의 애곡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7장 1절 보세요. 내게 화가 있도다. 뭐 있음이? 여러분, 내게 화가 있다 그러면 또 어느 유명한 선지자 생각이 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미가가 내게 화가 있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에레미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목숨을 내걸고 아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책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의 악함을 지적해주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리더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종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패되는데 백성으로부터 지도자까지,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둔 때와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 같이 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름 과일을 거둘 때가 됐고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둘 때가 됐는데 먹을 과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갖고 왔는데 추수 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화예요, 화 아니에요? 보통 큰 화가 아니죠. 여러분, 아닌 말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안 짓지만 우리는 농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먼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하고 농부들. 저는요, 노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다못해 걷다가도 청소부 보면 꼭 인사를 내가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가면 자기들도 알고 인사를 해요. 만일 그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달러 먹고 살아요? 에? 금덩이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결국은 농사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돼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할 것이 없다. 이 어마어마한 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애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황폐함,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거의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한.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멋있게 된 나무라도 열매를 주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주지 않듯이.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봐야 노라. 여기에 혼은 자기 생명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하를 놓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러니까 혼은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보세요.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삼하였도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과일, 이제 과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 잘 살았어요. 근데 내 조상,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대표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딱 뭘로 대변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어 방금?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 그러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자기 생명을 내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보통 성경학자간에 조금 지극히 다르지만 나중에 종 두 사람이 그 빌피울 통나무를 메고 왔어요. 지고 갔어요. 두 종이. 근데 산 중턱에 와갖고 그 종들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종이 싣고 온 통나무를 누구에게 지워줬어요? 이삭. 이삭이 만일에 어린애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불태울 통나무를 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다 큰 20살에 넘었거나 20살에 가까운 그런 나이로 봐요. 그리고 왜 두 종을 안 데리고 간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삭이 20살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120세예요. 만일에 이삭을, 그 소중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빼놓은 거예요. 그래 둘이 가면서 세상에 이삭이 아버지여, 헌물을 불태울 나무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헌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 헌물이 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대답도 보면요, 역시 뭐라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2번 묻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묶었어요. 100살이 넘은 아버지 이삭이. 이삭은 젊은이에요. 그 아버지 밀어버리고 지금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안 그랬어요. 기꺼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놨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이름만 믿음의 조상이란 말 들은 줄 아세요? 진심이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 죽게 하실 거다. 기꺼이 그걸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만 그 야곱이 돌아올 때에 그 고백을 보면 정말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할 때, 마주온다고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것으로 알았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죠. 그러니까 홀로 남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믿음을 보면요,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엉망진창된 모습을 지금 이 미가가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모하였다,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그 믿음의 첫 조상들의 그 믿음, 그 위대한 믿음, 그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심,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익은 과일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앞에서는 지금 이 나무들은 열매를 없어요. 열매 완전히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처음 과일은요, 처음 익은 과일, 그러니까 처음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조상들이 가졌던 그 깊은 신앙과 그런 믿음을, 정말 순종의 믿음, 그걸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주님,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선한 사람이 땅에 사라져버렸다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에 선한 사람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비, 진실함, 그러니까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말로 선한 사람, 그런데 영어로는 the good man.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 세상 사람은 누구를 좋은 사람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해요. 그래도 사람한테 잘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사람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는데 악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사람에게 선을 행해도 하나님을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사람, 이 성경의 선한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앞에 우리 6장에서 얼마나 이 비즈니스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걸 다 속여서 팔고, 근데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사라졌다 그랬어요. 곧바른 자, 그 영어로 보면 곧바른 자를 upright이라 해서 upright.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 사이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정신 자세가 바로 돼 있다. 혹은 저 사람은 정신 자세가 틀려 먹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정신 자세. 그러니까 정신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번에 어떻든 간에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몇 시간 전에 이상한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글을 써 가지고 그야 온 세계가 긴장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카몬 센스, 특별한 게 필요 없고 보통 상식선에서 판단할 줄 모르면 그 정상이 아니에요. 소위 보수당이라고 하는 데서 신났지요. 와, 이재명 대통령 가서 이제 꼴 당하고 오겠구나. 만일에 그 꼴 당하고 오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뭐 국민의힘인가 진짜 국민의짐인가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어떻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게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 잘못하면 그냥 어려운데 국가적으로 뭐 외교적 망신,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저 사람들은 공산당보다도 나쁜 나라 매국노 국가를 팔아먹은,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한국에서 이게 카몬 센스니까 보통 상식, 저건 보수가 아니에요. 한국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저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그 상황을 잘해서 성경적인 외교를, 이건 먼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이 언론에서 정말 기가 막힌 정치 외교를 하고 간 것으로 그건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 여기에 이스라엘이 곧바른 자가 사람들한 것도 없다 그랬어요. 곧바른 자가. 이 곧바른 자라는 의미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자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완전히 그냥 극우파식이 돼가지고 이게 일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계엄을 옹호하고 무엇이 옳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보세요. 선한 사람이 땅에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그러니까 피를 서로 해치는 거죠.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그 정도 부패했어요. 서로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형제를,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형제, 자기 동족들이죠. 자기 동족들. 아니, 지금 남한은, 한국은 남북한 이렇게 갈라져 갖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브랑킴 성사님이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지원하거든요. 국수공장이며 이런 거. 그래, 한국 가서 그 한국 이제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 침례교회 가서 그 북한 지원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냉담하더래요. 그래서 미국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더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갖다 줘봤다 다 군인 먹이고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제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군인들은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군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북한을 갔지 않습니까? 그 집 요소에 총을 메고 군인들 같이 생겼는데 하도 체격이 적으니까 꼭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도 쪼만하니까. 그래서 같아요. 그냥 이런. 그러니까 군인들입니다. 그 저를 수행했던 두 북한. 그리고 제가 그곳을 두고 두 번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처럼 김치 먹고 된장국 먹고, 그 위에 탑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북한에 사는 백성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래, 남쪽은 이렇게 잘 사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성경을 보세요. 수없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특별히 백성들 종으로 삼지 말고 도와달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한국 무슨 보수라고 그러면서
북한 돕는 것을 무슨 철천지. 하나님께서 그거 망가지기 전에 그래도 정말 적어도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고 백성의 아픔을 살피고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저런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다.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에 있던 사람이, 그 한국은행 총재면 미국으로 말하면 그 인터레스트 레이스를 다 정확하는 센트럴 뱅크, 그 대통령도 이렇게 해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고 처음에 갈등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미국 센트럴 그 은행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것이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팍스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이재명 씨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한국을 멋있게 리드할 리더다. 그걸 여러 해 전에 봤대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세우신 것을 자기는 믿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얼마나 정적으로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목까지 찔림도 당하고, 그리고 도저히 대통령에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소하고 했던 모든 것이 다 그 검사들이 이재명 죽이려고 완전히 사기꾼, 도둑놈, 무슨 몹쓸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소위 교회라는 데가 본이 됐어야 됐어요. 본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보세요. 결국 뭘 하십니까? 여기에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잠들어. 자기 형제를. 그러니까 동족끼리,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끼리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동족끼리 속이고 자기 동족끼리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됐어요. 결과를 보자고요. 망했습니다. 저는 참 그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숨이 막히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울 수 없고, 왜냐하면 나한테 미리 경고를 줬거든요. 절대 거기 가셔서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런 내색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보시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듣고 보시고 표정 내지 마시고. 한국은, 남쪽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동족 도우면 안 돼요? 우리 BK 선생님 말대로 군인을 좀 먹으면 안 된가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거, 한국에서 교회를 어쩌든 그거 한국 교회에서 이 루트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번 해단을 망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건 매국노들이다. 나라를 파는 매국노.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카몬 센스. 많은 생각이 필요 없어요. 카몬 상식, 보통 상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더. 그러니까 올무에 뒤집어 쌓고 아주 그냥 꼭 무슨 짐승이나 새가 그물에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이제 민족끼리 이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애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봐요.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느니.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손이라는 게, 이 손이라는 게 우리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육체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손이에요. 여러분 발은 그래도 앉아 먹을 때는 발은 앉아 있잖아요. 쉬잖아요. 근데 손은 앉아서 계속 먹어야 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손이에요. 근데 두 손을 사용한다. 그건 무슨 뜻이요? 부지런하다 그 얘기죠. 두 손을 사용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바쁜 거예요. 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열심히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기가 막혀서 이번에 그 한국에서 와 저 통일교 그다음에 뭐 저기 뭔 교회 또 통일교하고 그 이상한 교회 신천지 교회 거기서 소위 보수당이라고 하는 뇌물을 받고 와 선거에 개입하게 하고 온갖. 근데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일반 안민 사람은 통일교가 모이고 신천지가 모이고 참교회가 모이고 그거 구별을 못해요. 통일로 봐요. 그러니 이 통일교 신천지 그 많은 돈과 그 신도수 그것을 다 정치적으로 그쪽에서는 정책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기 이 정책가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 거래를 했어요. 만일에 이 정권이 바꾸지 않았다면 그 악을 행하고도 온갖 악을 다 행하고 그야말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뻔했어요. 저는 그래도 평생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그러다가 망했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막 두 손, 열심히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악을 행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고. 와, 여러분, 통치자 재판관 자기 싹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받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저기 한국의 전 대통령 그 누구요? 현대건설의 회장했던 사람. 에? 거기에 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 이명박. 아니, 그 양반 돈이 없겠어요? 그 사람 왜 감옥 갔어요? 300억 뇌물 받아가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뇌물 받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전부 소위 보수당, 한국에서는 보수당.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뭐 노태우는 그런 대로 물태우라고 그래갖고 그래도 그 당시에 정권 이양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이번에 윤. 어떻게 한국이 그게 보수? 근데 교회가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참 슬픈 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 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본이 된 게 아니라 우선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세상의 양국 정상 만남을 3시간 앞두고 이런 글이 올라오도록 한 자가 도대체 그들은 매국노다, 한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금화 같았다니까요. 이스라엘 금화 같아요. 그건 망했어요. 세상의 통치와 재판관 대가를 요구하며 지위가 높은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며,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그 국회의원자들이 돈을 얼마 주라 그러면 아주 뇌물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그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300억 없으면 못 삽니까? 그거 뇌물 받아갖고 결국 감옥까지 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말 한국 잘못했으면 보세요. 이스라엘 이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미가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이 상태를 보면서 지위가 높은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여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을 말하여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춘다.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그 욕심을 다 얘기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싸서 감춰놓은 거죠. 한국에서 꼭 이 사태가 났어요. 나중에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 그냥 그 앞장서고 난리를 했던 무엇인가 그거 통일교에서 1억을 받았는데 그걸 캐시 뭉터리를 발견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싸서 딱 감춰놓은 거. 한국의 그 소위 안전 옛날은 내무부 장관이라는데 그 명도에서 그 사태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사표설생 안 하고 그 집에서 돈 뭉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의 그 소위 지금까지 집권을 했던 소위 보수당이라는 그 당들이 꼭 이런 모습이었어요. 와, 세상에 이번에 북한에서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쓰레기처럼 수거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죽일 것까지. 그걸 한국의 교회는 책망하고 회개 기도를 요청하고 선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에 같이 맞장구 치면서 정말 부끄러울까 짝이 없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악한 욕심을 말하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그러니까 떳떳하지 보니까 감출 수밖에 없죠.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싸서 감추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뇌물 절대 주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뇌물을 받으면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봐요. 그럴 땐 재판을 할 수 있고, 정치가가 그 돈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 불공평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애통을 하는 거죠. 결국은 망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 역사도 결국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부패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 두려워하는 자들로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100% 복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분명히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